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큰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때에 세 번째 단락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 정확히는 11장 1절까지가 이제 마태복음 전체 중에 큰 세 번째 단락이 됩니다. 1장과 2장은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 천국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과 7장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3장에서 7장은 천국 복음의 선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이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부르심으로 시작되어 천국 백성은 어떠한 자들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이제 그 천국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11장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천국 복음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사역을 행하심으로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서 동시에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곧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8장과 11장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장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주요한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병고침,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매우 주요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제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제 갈릴리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9장에서 온 마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이 구절이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있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일, 병을 고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8장에서는 세 번 이제 그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다음에는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치료받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죠. 그리고 14장부터 넘어가게 되면 또 16절에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서 많이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아주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이 일들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단순히 시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천국 복음의 증거가 예수님의 병고침으로 시작되고 그 병고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들어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무너져서 넘어져 있는 절망 가운데 엎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일어남, 한 사람의 치유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십니다. 사람이 육체의 병을 얻는 일에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유독 이제 저희 집에도 좀
몇 사람 아프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이제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병을 얻는 일에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술, 담배, 과로, 추위, 오만, 자기 건강에 대한 과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이단들의 말처럼 귀신 때문에 혹은 조상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병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했거나 혹은 그 외에 다양한 이유와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밥 제때 안 먹으면 위 버리는 거고, 술 많이 먹으면 장 버리는 거고, 담배 많이 피면 폐 버리는 거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질병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는 마음의 병을 얻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는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큰 상처를 입어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고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미움이, 분열이, 꼴보기 싫음이, 짜증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 곧 영혼과 육체의 모든 질병들은 사실은 그 가장 깊은 근원에 단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원인들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그 마지막에는 단 하나의 원인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벽한 풍요와 만족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 육체의 만족과 영혼의 만족이 전혀 부족함이 없던 그곳, 왜 그랬을까요? 왜 육체와 영혼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건의롭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에게 늘 예배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육체와 영혼의 어떤 부족도 고통도 없었던 것이죠. 모든 풍요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풍요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에, 인간의 영혼에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육체의 고통, 영혼의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는, 가장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직접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사람들의 모든 약한 것과 아픈 것을 고치시며 회복하시는 이 일은 그것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일어날 때에도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은혜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곧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고통이 되는 죄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우리로부터 그 죄의 고통을 지워주시는, 없애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온 고통을 해결하시는 이 주님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와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 곧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으로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를 치유하시는,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고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병고침 받아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건강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기록은 짧지만 그것이 이 모든 사역의 첫 번째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의 성격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이나 예전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기록이 되었었죠. 나병,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주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에 많이 이제 등장하는 용어예요.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주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무리가 말씀을 마치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중에 주님께 나와 절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한 사람은 바로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 나병 환자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는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 나온 사람은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질병은, 이 사람의 이 고통은 이 사람에게는 저주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순간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고통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건강한 자들, 평안한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죠. 자기의 병이 병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또 고통이 있는 사람, 고통이 깨달은 사람들은 내 고통과 내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예수님이라면 내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불필요하고 자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주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참여하였으나 주님 앞에는 나오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예수 믿어봤자
이 문제, 이 고통, 이 질병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우리 중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 별로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교회 가는 거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믿어봤자 예수님 그건 내 취미 활동일 뿐이지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 믿어봤자 내 문제 해결 안 되더라. 예수님 믿어봤자 아무 도움 안 되더라.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라고 하며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종교 활동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건강이, 그러한 자기 확신이, 자기 신념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나병 환자가 훨씬 복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아는 자,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아는 자,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해 줄 수 있음을 믿는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완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복된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그 육체의 고통과 수치가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나와왔고 이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기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되었어요. 성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쫓아냈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 사람들의 모든 미움과 괄시를 뚫고 나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 이 나병 환자는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라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해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기도 응답을 잘 받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잘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통이 반복돼요.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아프고 또 다칩니다. 육체의 질병이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상처 역시 여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 이제 좀 안 아프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일어납니다. 세상 역시 바뀌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바뀌었는데 나를 둘러싼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고 우리의 환경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복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 세상의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자가 누리는 복은 이 고통을 벗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은혜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슬픔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상황의 편안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하며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사는 분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어떤 필요도 느끼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혹시 계세요? 제가 모르는 중에? 쓸 것이 넘쳐나고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쳐나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은 좀 분명한 사실 같아요. 물론 이제 바쁘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교회에 간다고 핍박하거나 방해받거나 그런 삶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은혜이죠. 로마처럼 핍박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처럼 심각한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방해하거나 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사가 있겠죠. 부장님, 과장님은 계시겠죠. 주일날 출근시키는. 그건 회사니까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여유와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를 찾는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주를 간절히 찾지 않는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평안한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는데,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는데 이 신앙생활이 과연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크리스마스 죽이기라는 연극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요즘은 잘 안 하나요?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럼 이제 문학의 밤이니 무슨 밤이니 하면서 교회들마다 성극 많이 했습니다. 그게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마스 죽이기라는 연극이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탄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야, 예수가 나신 날을 기념한데 이 날을 우리가 방해해야 돼.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부하들이 하나씩 아이디어를 내놓죠. 기억나죠,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그래요? 기억나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인데. 첫 번째 부하가 말합니다. 나를 매우 춥게 합시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게 합시다. 그래도 눈보라를 휘몰아치게 했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보라를 뚫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 견뎌하면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교회로. 자, 그럼 전쟁을 일으키자.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더 매달리는 겁니다. 이 총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더욱더 간절히 예배하는 겁니다. 다 실패했어요. 마지막에 사탄 중에 아주 뛰어난 부하 종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요? 성탄절을 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버리자. 전 세계적 축제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비웃죠. 야, 이 무식한 놈아. 고통을 줘야지.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성공합니다. 크게 성공합니다. 전 세계적인 축제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생겨나요?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하여서 24일부터 시작하여서 25일까지 전 세계를 크리스마스의 축제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선물과 노래가 가득하고 모두가 흥청망청되는 그런 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가기보다는 파티장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주를 찾기보다는 세상의 친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대신에 선물을 주시는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고난보다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날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성공을 이 사탄의 무리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주를 찾는 간절함을 없애버리고 육체의 만족을 더하여 주니 사람들이 주를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이클 호튼인가요? 데이비드 웰스인가요? 제가 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의 책에 종말의 때에 나타날 교회 현상들이라고 해서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멋진 옷을 입고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수만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일 거래요. 말세가 되면. 그런데 그들이 예수는 찾지 않을 거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일에 책임이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닌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쾌락과 즐거움에 관심이 가도록 가르치는데, 예수를 누가 간절히 찾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찾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으세요?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았는데, 전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 가장 주를 간절히 찾았고 언제 간절히 예배드렸냐면 훈련소 때입니다. 훈련소 때. 군에 입대했을 때. 전 해군 입대했었는데 입대한 첫 번째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날 교회를 보내더군요. 자, 교회 갈 사람들 여기 줄 서라. 절에 갈 사람들 여기 줄 서라. 성당 갈 사람들 여기 줄 서라. 안 갈 사람들 저기 줄 서라. 줄 설 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교회 간다. 그 전까지 교회 안 다녔으면서. 제가 한 1년 안 다녔거든요, 그때. 야, 교회 간대. 막 예배당 앞에 갔습니다. 막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찬송을 딱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잠든 거죠. 그대로 잠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 잠드는 간절함 말고 주를 찾는 간절함, 주를 만나는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제 같이 기록을 해놔요. 근데 나병 환자가 여기서는 그냥 주 앞에 나왔다, 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성 밖에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뚫고 주변의 질시, 비난, 모욕 간수하고 주 앞에 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그의 은혜를 구한 것이고 간절히 주를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간절합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간절합니까? 정말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열심을 내어 주를 찾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주를 찾지 않는다면 그 평안함은 복이 아닙니다. 화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를 찾는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의 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 이제 표면적인 은혜이죠. 더 깊은 본질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나병은 매우 심각한 질병입니다. 두 가지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제 외모가 흉측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피부의 감각, 몸의 감각이 사라지면서 이 마디가 혹은 피부가 어떤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여러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일그러지게 되죠. 코가 갑자기 떨어져 나간다거나 귀가 떨어져 나간다거나 입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가 흉측하기 때문에 이 질병을 사람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천형이라는 말을 썼죠. 이 나병에서 하늘이 내린 벌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좀 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전염성이에요. 이 나병은 전염된다
라고 사람들이 믿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나병에 대한 넓은 이해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 한센병, 나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피부병, 고쳐지지 않는 피부병도 나병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이 나병은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등장하게 돼요. 육체적으로는 큰 고통과 수치가 있고 회복되지 않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고립되고 단절돼요. 그래서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영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 한다, 공동체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에 참여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행해져요. 성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강제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은혜 받은 공동체와의 사귐도 끊어지게 됩니다. 곧 교회와의 사귐 역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와의 사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개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 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 개개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겪어야 되는 고통은 바로 이것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은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거룩한 사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죄가 가지고 있는 비참함과 고통, 수치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거룩한 무리와의 사귐이 끊어지는, 그래야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홀로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정한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죄의 본질적 성격을 이 나병은 잘 보여줍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입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지 마세요. 나를 혼자 두세요. 나는 당신들과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고통과 수치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가 주님께 나와서 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와서 깨끗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병의 치료가 아니라 정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성도와의 사귐을 회복하는 그 거룩함, 그 정결함, 부정함을 벗고 정결함을 입는 것이 바로 그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말로 이 은혜를 구합니까? 주님,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비참함과 부정함과 수치에서, 절망과 고통에서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당신뿐이며 당신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랑으로
주님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거래할 수도 없죠. 가진 게 있어야 거래하죠.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2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가 가진 것은 비참하게 무너진 육체가 그에게 있었고, 또 하나, 예수께서 원하시면 내가 회복되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이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무너진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치유하고 무엇이 우리를 회복할까요? 우리의 무너진 심령과 절망과 낙심,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 죄의 끔찍한 고통과 비참함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고 누구의 도움을 바라십니까? 혹시 자기 자신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격과 내 실력과 내 의지와 능력으로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거울 앞에. 실제 거울 말고 주의 말씀이라는 거울, 내 영혼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나병 환자와 우리가 과연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육체가 무너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육체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영혼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나병보다 낫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보다 죄를 더 좋아하고 죄를 더 기뻐하고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나병 환자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이 무너진 육체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였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무너진 심령과 무너진 육체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수를 찾지 않으면 그 어떤 치유도 그 어떤 회복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요? 주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2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는 그를 만지셨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은 손이 닿거나 몸만 닿아도 그 부정이 옮겨져 만지거나 닿은 사람도 함께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자가 앉았던 자리에는 앉지 않죠. 부정한 자가 만졌던 것도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옮겨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부정한 자 중에 가장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람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함께 부정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에 손을 대면 우리도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인의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 돼요.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죄의 손을 닿으면, 죄와 함께하면 우리도 죄인이 되고 우리도 죄 가운데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함께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면 그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으로,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마치 번제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에게 어떻게 하죠?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 어린 양의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갑니다. 전가돼요.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실 때에 역으로 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비참함이, 모든 죄가 주님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의 모든 비참함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와 비참함을 그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감당하셨기에 그가 정결하여지고 온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손을 대면, 우리가 죄인의 손을 잡으면 우리도 죄인이 되지만, 우리도 죄로 끌려가지만, 주님이 죄인의 손을 잡으면, 주님이 부정한 자의 손을 대시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잠시 여행 온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성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깨끗함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판단하여 정결한 자라고 선언할 때에 다시 거룩한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정결한 자가 될 때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과의 사귐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감당해 주지 않으시면 이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치유받아 회복될 길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벗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죄를 벗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인이 섰을 때에 그 죄인이 받을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잠깐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가서 이것저것 좀 가져오고 이것저것 좀 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으셨고 미루지도 않으셨고 나병 환자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자에게 주께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를 살려주십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타성에 젖기가 쉽습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신앙의 매너리즘이 오기가 쉬워요. 신앙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프로그램과 활동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뭐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런 것들로 신앙의 매너리즘을 이제 좀 돌파해 보려는 근데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본질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아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의 타성에 젖어들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서지 않고 복음에 관한 것들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예배 같은 것들에 자꾸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죠. 당연히 신앙이 타성해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아주 심각한 신앙의 슬럼프를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신앙에 아주 심각한 매너리즘이 매너리즘에 빠졌죠. 신학교 2학년 때인지 1학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신학교 때니까 합시는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시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들이 제 옆에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책들이 막 쌓여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책들을 봤는데 갑자기 이 책들이 저를 확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찾았을까요? 성경을 찾았습니다.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신학책들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책이 어디 갔지? 내 성경책 어디 갔지? 성경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책들, 신약에 관련된 책들, 구약에 관련된 책들, 교회 사회에 관련된 책들, 조직신학, 교리에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때 심각한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 관한 것들만 내가 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교회를 보지 않고 교회에 관한 것들만 내가 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껍데기만 남게 합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가 나를 고쳐주신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원초적인 신앙, 그 근본적인 신앙,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에 여행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 어느 단체에 가서 훈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 성경을 펴십시오. 신앙이 타성에 젖을 때 교회에 오세요. 내 신앙에 점점 힘이 빠질 때에 주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고쳐주시고 그가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간절함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오듯이 교회 오셔야 돼요. 클럽 가듯이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영화를 보러, 교회에 개콘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에 치료받으러 오는 겁니다. 회복되러 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간절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안에 믿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하여 내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죄의 비참함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필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저는 너무 구합니다. 여러분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바라보고 딴 거 볼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납작 엎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